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드디어 금강경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전에 금강경을 공부할 적에 부산에서 어느 보살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줬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우주선인데 극락세계로 가는 우주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우주선을 타면은 극락세계에 도달하는 그러한 우주선이니 이 우주선은 금강경 안에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보살님은 물론 금강경 공부를 잘했겠지만은 이제 이 우주선을 가지고서 세계 만방에 펼쳐서 모든 인류들이 극락세계에 도달하는 우주선을 타기를 바라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 아이돌들이 한국어 음악을 세계에 알려서 K-팝이 아주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이 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이와 같이 세계에 한국 문화를 펴듯이 우리는 늙은 이 노인들이 세계에 한국 문화를 알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불교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서 여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K-팝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듯이 빈성은 K-부디즘, K-불교를 갖다가서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있는 불교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에서는 뭐니 해도 참선하는 것, K-참선이 바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독보적인 문화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이제 그 참선하는 방법을 일러준 금강경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이 말하는 K-팝을 우리는 K-부디즘, K-불교, 더 쉽게 얘기하면은 K-참선을 갖다가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어서 다 같이 우리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천의 세계에서 인과법을 따라서 육도연회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출가하신 분들은 성문영각 보살성을 공부해서 유의법을 완성했습니다. 유의법을 완성하고 나니 유여열반에 들었습니다. 지금 금강경에 수보리전자가 지금 금강경을 만나기 직전까지 공부한 것이 바로 유여열반입니다. 유여열반을 얻기 위해서 수보리전자는 반야신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의식세계를 갖다가서 초월하는 유의법 공부를 충분히 했습니다. 유의법 세계에서는 그나마 열반에 들어서 모든 경계를 초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리불 종자가
더불어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수보리 전자가 묻습니다. 나도 부처님처럼 무위법의 세계에서 열반의 경계를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것이 선영지처문입니다. 자, 이러한 공부 부름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항복해라. 마음속에 있는 너의 왕을 갖다가서 항복받아야 한다. 아상인상 중에다 수자상 사상을 갖다서 항복하는 것이 바로 극락세계로 가는 우주선을 타는 방법이다. 그래서 수보리 전자는 마음 항복하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불승 참선입니다. 일불승 참선을 열심히 했더니 드디어 무여열반에 들어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건강경입니다. 우리 불자들 여러분들도 이제 이 극락세계에 가는 우주선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와 비슷하게 일본의 스스키라는 선생은 이 금강경 죽비론을 가지고서 대단히 성공한 수행자가 됐습니다. 미국에 가서 젠 센터를 열었는데 젠 센터를 연 공부하는 방식이 다른 명상하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교과서로에서 금강경을 놓고서 명상을 한다. 금강경을 놓고서 참선을 한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에서 소위 경전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계종에서는 참선을 할 적에 금강경을 놓고서 참선을 하지는 않습니다. 스스키 선생은 바로 이 금강경을 놓고서 금강경 속에서도 즉비로를 놓고서 바로 참선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참선하는 방법, 참선하는 결과, 이것들이 전부 다 금강경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 금강경대로 공부를 같이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미국에서 아주 대단한 명상법의 선방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우리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면서도 참선할 적에 금강경을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했다 하면 모든 종교의 행태가 금강경을 더불어서 해야 하는데 막상의 경우 참선을 할 때, 일부스 참선을 할 때는 금강경 경책을 못 보게 합니다. 이건 대단한 넌센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저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금강경 연구한 지가 한 30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걸려오신 보살님에게 제가 당당하게 대답하기를 옥무소주 이생기심은 극락세계로 가는 우주선입니다. 이 우주선을 타시고서 육조 예능의 극락세계에 도달해서 성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옥무소주 이생기심을
잘 닦아서 참선을 잘해서 극락세계에 도달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 경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금강경 공부는 바로 극락세계로 가는 이러한 공부입니다. 아이돌이 K-팝 음악을 가지고 모든 댄스, 문화 이것들을 합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무소주 이생기심을 가지고서 극락경을 공부 잘해서 극락세계에 도달하는 그러한 수행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스즈키 선생은 미국에 와서 선방을 열어서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젠센터가 바로 우리말로 오면은 선방입니다. 젠은 선정을 말합니다. 센터는 방이죠, 집이죠. 그도 우리나라 조계종의 소위 경전으로 하는 금강경 가지고 그렇게 성공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잘하는 일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따라서 K 부드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K 불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즈키 선생은 금강경의 축필론을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탁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놓고서 학문 공부나 하고 있을 적에 스즈키 선생은 금강경으로 철학 공부를 하고 심리학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한 것입니다. 스즈키 선생은 논리적인 이론을 전개하여 부처님의 사상에 접근했으며 그를 바탕으로 하여 심리학적인 명상 공부를 하여서 미국에서 대성공을 이뤘던 것입니다. 젠센터는 어마어마한 종교재단을 이루었습니다. 빈승이 금강경 축필론을 발표한 것은 연 20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손쉽게 제간법사의 천태 사교일을 만나서 교리나 논리보다도 법수를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철학, 논리 이것보다는 법수를 따라서 손쉽게 금강경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스즈키의 이론 속에서 법수라는 말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자주 부딪히는 죽비를 빈승은 법수로 풀었으며 스즈키 선생은 논리로 풀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수는 용수보살 이후로 마명세친에 의해서 다 사용되었으며 특히나 고마라제 법사는 이 법수에 아주 능수능란했습니다. 이 금강경의 죽비를 법수로 보면은 살아있는 금강경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금강경을 갖다가서 한문을 풀이하는 식으로 금강경을 공부하면은 이것은 죽은 금강경이 되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사상적인 차이가 있어서 문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서 들이다 중국식 한문식으로만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죽은 불교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비록 문자가 한문이니까 한문식으로 번역은 하되 뜻은 인도의 부처님의 뜻을 버리지 않는 그런 한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문을 갖다서 특수한 한문을 갖다서 법수라고 합니다. 이 한문은 모양은 중국 모양이나 뜻은 부처님의 뜻을 여의지 않았으므로 이를 따라서 법수라고 합니다.
법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마치 한문을 사용해서 쓰기는 하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부처님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숫자는 수학 공식입니다. 법은 한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인도와 중국의 사이에 있는 괴리를 갖다서 좁혀가는 것이 바로 법수입니다. 대표적인 법수를 얘기하면은 반야신경의 공의입니다. 공을 갖다서 한문식으로 빌공자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공의 이념을 지닌 한문 글자가 공자입니다. 이와 같이 금강경에 나오는 즉자를 갖다서 한문은 한문이나 부처님의 뜻을 지닌 그러한 한문을 갖다서 즉이라고 합니다. 법수라고 합니다. 즉자를 법수로 보면은 부처님의 뜻을 다 수용하는 그러한 한문 글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즉자는 우리가 그저 고시라고만 번역할 게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담은 그러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가는 그러한 즉자다,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서 즉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에 들더니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비가 옵니다. 공덕을 얻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공덕을 얻어서 금강경에서는 수보리전자가 보살 공부를 하는데 보살 공부를 부처님의 뜻에 걸맞게 상주고 났더니 보살이 부처님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공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공덕을 얻고 나니 수보리전자가 뭐가 됐느냐? 부처님이 되었다. 이러한 법수를 갖다서 즉비라고 하는데 이 즉비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한문식으로 해가지고 곧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큰일 납니다. 이러한 개념을 알고서 앞으로 금강경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다 얘기해서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덧붙여서 공부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삼국유사에 하나님이 한웅에게 불교를 전하시고 단군이 인간의 모습을 하여서 법을 펴신 나라가 바로 우리의 고조선입니다. 이 고조선은 불교 맥을 갖다가서 인간 세상에 이어오지 못하고 고구려 삼국시대 하면서 맥이 잠깐 끊어졌습니다. 그 맥을 다시 있어서 금강경에서는 이 맥을 다시 있어서 통일 삼국시대를 갖다가서 인도에서 온 불교와 우리 전통 천상에서 내려온 불교를 다시 합해서 공부해보는 것도 대단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갖다가서 지금 금강경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도에서 오신 부처님의 불법을 갖다서 좀 정리해서 직비론으로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웅이 천상에서 가져오신 불교 이것과 같이 접목하는 것은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접목을 해서 두 불교가 만나서 성불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을 만나서 공부를 하는데 이 즉비론으로 성불의 경지를 이루도록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위법의 세계에 들어가니 이 무위법의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군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금강경을 똑바로 바라보고 부처님의 가르치신 대로만 찬찬히 하면은 손쉬운 일을 갖다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뱅뱅 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강경을 만나서 진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나도 부처님이고 너도 부처님이고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고 온 세상이 극락세계인 화엄정세계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금강경을 하는 목표이며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남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 남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 남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